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43절부터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참으로 보면 볼수록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읽은 43절로 48절이 한 단락입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자, 43절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구약에 들었으나, 그런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고 할 때 그 일반이란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육적 본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죠. 그게 일반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으로 난 육질의 그 죄인 타락적 본능성 그대로 사는 사람, 그게 일반이라.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특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인간상으로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힘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7장 이제 13절에 가보면 좁은 길, 좁은 문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뭘까요? 좁은 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좁은 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람들은요, 다 제각각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소원하는 그 자기, 그 육적 자기죠. 그 자기라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좁은 문으로는 가려 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좁은 문은 누구시라? 예수님이라. 그리고 좁은 문이 뭐냐? 바로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산상순 5장, 6장, 7장의 교훈으로 주시는 이러한 교훈대로 사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특히 우리가 38절부터 계속 상고한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 주님께서 산상순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 자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7절로 9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교오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 예수님만이 양들이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좁은 문인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예,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산상순의 말씀은 일단 깨닫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또 머리로는 깨달았다고 해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란 더더욱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이 뭐냐? 산상순의 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로구나.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의 이 말씀이 산상순의 결론격이 되는 겁니다. 5장의 제일 처음이가 뭐죠? 마태복음 5장 팔복이 나오죠. 팔복부터 시작해서 빛과 소금, 율법과 선지자,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또 주기도문도 알려주시고 또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주님이 주신 복음 진리대로 사는 삶이 바로 자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은, 그야말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많지만, 정말 주님의 이러한 산상순의 복음에 계시된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 복음 진리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참 신앙인들은 정말로 희소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 43절부터 봐야 되겠죠. 자, 43절 킹 제임스 번역은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현대인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나머지 번역도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구약에는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죠. 자,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런 직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아주 없는 거냐? 성경에 없는 걸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죠? 자,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딘가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다 들었고 너희가 그런 문자를 너희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하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17, 21, 27, 31, 33, 38, 43절 그 구약의 내용을 재해석해서 영적으로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신약에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이 좀 머물러서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적용면으로 잠시 생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시죠? 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믿음의 공동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에는 반드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주격으로 복음이 자기 인격의 자체화되는 이만큼 형제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들어도 그 복음이 자기 인격의 자체화, 인격화, 성품화가 안 되는 이만큼 원수된 형제를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이라도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함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타락적, 육적, 본능성으로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습니까? 아니면 육적, 타락적 본능상 형제 사랑, 원수 사랑은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원수를,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습니까?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그죠? 그러니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나부터 육적, 타락적 본능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요. 이는 곧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스스로 무시하는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까? 예?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수 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계명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분명합니까? 그러니 나에게 옆에 형제가, 저 형제가 애먼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 형제나 아니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언행을 나에게 했다고 해서 그 형제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외면하며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주님의 기본 명령을 무시하고 짓밟는 천하 어리석은 믿음 없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수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원수된 형제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 원수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 간에 뭔가 서로 화통하지 못하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막혀 있다면, 아니면 꽉 막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아니면 많이, 조금이든 많든 화통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막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아멘? 분명합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려면 기본 전제가 상대가 나에게 악행을 한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시선이 거기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보면요, 죽을 때까지 원수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 거는 그저 나도 상대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용납을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죠? 아이, 나도 뭐 그럴 때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생각이 되시죠? 예.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 놓치지 말고 포착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엎드려야 합니다. 원수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린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죠? 예? 원수를 사랑하려면 엎드리시라 그랬어요. 엎드린단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육적, 타락적 자존심부터 죽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은 안 죽거든요. 기도 안 하면, 엎드리지 않으면 시퍼렇게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냥 목에 힘주고 교만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나대는 거지.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엎드리란 말은 첫째는 자기 육적 자존심을 죽이란 소리요.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행한 이런저런 환경, 거기에만 시선을 꽂히지 말고 그 배후에 이런 사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게 우연히 된 겁니까? 아니면은 마귀를 통해서 왔더라도 그 사건조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왜죠? 아까 말씀드린 거, 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환경을 보면, 저 사람만 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핑계만 나와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난 용서 못해. 환경만 보고 저 사람만 보면. 그런데 그 원수를 통해서, 그 원수를 놓고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를 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까? 기독자 양심상. 그죠? 아하, 이렇게 된 것이 물론 상대 탓이 있지만 내 속에 나의 못된 자존심 탓이 더 우선이로구나 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돼요. 엎드려야, 기도해야. 그리고 이제 자기 죄인됨이 발견되고, 그리고 뭐가 발견되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속에는 저 형제, 원수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 내 속에는 없구나 하며 자기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한 깊은 애통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엎드려야, 기도해야. 팔복 중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지금 구역예배 때 보고 계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한 교회당 안에서, 형제 안에서 원수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내가 더 말씀대로 순종치 못한 나의 책임이 우선임을 통감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진짜 원수는 저 밖에 있는 저 사람이, 저 못된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속의 못된 자, 육적 자존심, 옛사람 자아가 진짜 원수임을 알고 자기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참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진정한 회개가 되면요, 자기 속에서 진짜 자기가 원수로였구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애통하고 회개가 되면 이제 문 밖의 원수는 이제 그 원수가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밉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저 불쌍하게 보여요. 안타깝게 보이고, 그럼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요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아멘? 그런데 원수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양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스스로 느끼면서도 그냥 에이 몰라,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지 하면서 저 사람 핑계나 대고 사건 그냥 탓만 하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대계명을 순종치 않는다면, 그렇게 평생을 형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다가 그대로 죽어서 아버지 앞에 선다면 얼마나 면목 없고 부끄럽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죽어서 아버지 앞에 선다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나의 원수된 너를 위해서 독생자 받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너를 사랑하여 살려놨는데 너는 고작 사소한 일로 틀어진 그런 원수된 형제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대원수로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자기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양심의 순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면목 없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좁은 이 안에서조차 주님이 명령하신 형제사랑, 원수사랑에 대해서도 순종치 못한다면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형제사랑, 원수사랑을 반드시 실천하고 가는 참으로 온유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거듭나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사실 옛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사실 옛 계명,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증언을 뒤집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심오한 특별 계시를
하나님의 공의의 적중으로 참되고 올바르고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율법을 재해석한 게 뭐라고 그랬죠? 미시나라고 했죠. 이 미시나라는 사람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당시 백성들이 성경의 본뜻과 상당히 멀어졌었죠. 잘못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율법의 참 의미, 원 의미를 다시금 바르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5장에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 27절, 31, 33, 38, 43절을 계속 구약에서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르게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강조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5절을 읽어드리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는 5장에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는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보 구속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계시자요, 특별 계시의 실현자요, 성경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 오선 시합 또 계속 거슬리네. 목사님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말씀에 집중해야지 왜 계속 딴짓을 하고 있어? 어린아이처럼 해체를 하고 그러면 안 돼.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 이것이 목회자를 가장 돕는 거예요. 근데 말씀 시간에 교훈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지금 정신을 딴 데다 쏟고 있고 아까부터 몇 번 말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내 속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제 가나안 원주민이 버티고 있는 거죠. 예? 그 왕들이, 기존적인 왕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진리 왕, 예수님이라는 진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말씀 들고 사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정복해서 참된 왕이 되어 주시려고 하는데 내 속의 기존적인 왕, 그 옛사람 왕, 육적 본능적 타락적인 그 왕이 자꾸 거부를 하는 거죠.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작용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말씀 못 듣게 하는 작용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르게.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성도님들은 이 말씀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은혜 받는데 깨닫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안 되니까. 영멸지옥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기본 구원은 깔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는. 천국에서 정말 믿음의 장자, 큰 자, 영광스러운 자, 상 받는 자, 존귀 영광자가 되려면 그런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려면은 예수님의 주시는 천국 복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받아야 합니다. 듣는다는 말은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라는 말씀이 44, 45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듣고도 실천을 안 하면 성경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좀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자기 속에 사탄 마귀, 세상 영, 미혹의 영, 악령, 옛뱀, 한 큰 붉은 용이 옛사람이라는 자기를 종으로 삼아서 왕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네? 자기가 왜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가, 왜 말씀 듣기가 싫은가, 그 이면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제가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이치는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세밀한 이치는 알려주고 있는데 그냥 멍하니 그냥 바보 천치로 있다가 그대로 사탄 마귀가 그냥 자기 옛사람을 충동해가지고 육신 생각해가지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자꾸 딸려가면 되겠어요? 어리석게?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훈이 안 나가면 몰라. 매주 나가고 있는데도. 그 못된 옛사람 자아 죽여야 됩니다. 그거 안 죽이고 회개 못하면요, 절대로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정말로 빨리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읽어드리는 이 말씀 정말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죠. 이런 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죠.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말은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 성경에? 예,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러니까 구원자가 유대인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예수님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왕통을 말하는 겁니다. 왕통.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다윗의 혈통이란 말은 왕계통을 말한다, 왕통을 말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로마 때문에 유대 나라가 식민지가 돼서 속국이 돼서 망해서 그렇지, 유대가 망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요셉이 평민이지, 그 왕통 유대 나라가 살아있었다면 요셉이 왕이라니까. 왜냐면 다윗의 직계 후손이니까. 그럼 요셉이 왕이니까 예수님도 왕입니까? 예? 아니, 족보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다윗의 혈통, 왕통이란 말은 왕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왕의 권세. 자, 왕의 권세는 오직 왕이라야 죄인된 사람을 무죄 석방하거나 특사, 곧 특별 사명권을 줘서 죽을 사람을 건져내기도 합니까? 누구라야? 왕이라야, 왕권이 있어야.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다 따라야 됩니까? 그런 걸 다 깔고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건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이 성취된다. 그것을 역사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족보상으로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육적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직계 자손입니까?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씨로 왔으니, 아니, 요셉의 아들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분명한데, 다윗의 자손이 분명한데, 율적 혈통적으로, DNA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직계 자손입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씨로 온 게 아니에요? 요셉이 씨로 온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직접 잉태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의 그 구원의 계대를 밟으려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대로, 인간의 그 족보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신학적, 교리적으로 이게 이치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영원부터 선지하시던 로고스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겁니다. 아멘이죠?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 사람에 의해 잉태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직접 잉태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담에 대해 상고를 하고 넘어갑니다. 첫사람 아담은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만들어졌죠? 채성아, 첫사람 아담 부모님이 있어 없어? 누가 어떻게 만드셨어? 누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만드셨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이 둘이 나옵니다. 인류 시조인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의 용어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아담은 둘이에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첫째 아담이든 둘째 아담이든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는 겁니다. 아담 외에, 그 두 아담 외에 모든 인류는 모두 부모를 통해서 부정모혈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것이고, 두 아담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십니다. 첫째 아담은 흙으로, 둘째 아담은 성령으로 직접 잉태.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신 거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인간 요셉의 씨 없이 성령님으로 직접 잉태가 되신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게 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게 다 우리의 구원의 이치, 구원의 도리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부정모혈로 왔습니까? 이게 꼭 첫째 아담이 뭐로 빚어진 것과 같아요? 흙으로 빚어진 것과 같아요. 자, 그러나 부정모혈로 온 사람이 그 자연인 그대로 천국에 어떻게 입성이 됩니까? 절대 불가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야만, 빚어져야만 기본구원이든 이룰구원이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과 구원의 방편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관계성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계시로 감춰져 있는 거죠.
자, 물론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으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고도 우리를 천국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턱대고 무대포로 당신의 만능의 능력으로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공의의 법에 의거하여, 공의의 법에 의거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공의의 법에 의거하여 우리에게 진리와 영감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금 빚어서 재창조해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데리고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 되어 내려오시고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시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친히 다 직접 통과를 하시는 거라는 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지극히 공의로운 과정을 몸소 다 밟으신다, 그 말이에요. 공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나가시는 중이라는 것. 이게 이해가 돼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천국에 입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던 그런 죄인이 어떤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서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한다고 천국에 가지는 겁니까? 죄인된 인간의 그 고백을 통해 천국에 입국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 성경의 올바른 진리에 대한 무식, 그리고 성경의 올바른 신학과 교리가 그렇게 어두우니 오늘날 교회들의 신앙의 정신이 전부 세속화된 것이고, 교인들이 다 세속화되어 버리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미미한 겁니다. 천국 가지는 게 단순히 인간의 의지와 다짐과 결심으로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한다고 가지는 겁니까? 인간의 그거하고 상관없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나야만 들어가지는 색이라니까요. 위로부터 거듭나지는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떤 용어를 사용했어요?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기본 거듭남과 중보적 거듭남 다 포함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거듭남이든 중보적 거듭남이든 뭐가 아니면 안 돼요? 천국에? 예.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뒤집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일단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뒤집어져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정말 그분에게 나를 올인하는, 그게 바르게 믿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러려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왜? 그래야 그 길이 열려지니까. 그 죄값을 해결해야. 그러니 알고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불구덩이에 빠져 죽어 있는 그 자기가, 죄인 된 자기가 이미 묻혀 있다니까, 빠져 있다니까. 거기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 올라옵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건져내는 그런 전능의, 권능의 힘이 있어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아니 자기 힘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사막에 가면 뭐가 있죠? 뭐죠 그거? 늪도 늪이고, 또 모래 뭐라 그래요 그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모래인데 계속 빠져들어간 모래 있잖아요. 거기 한번 빠지면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외부로부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나와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기본 구원되는 게 절대로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신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건져주시 않으면 불가능이라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요 선물을 통해서 영이 중생이 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본 의인이 되었다고 해도 자기 이제 삶 가운데 어떻게 날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의의 아들로 성화 성장되는 이것이 어떻게 인간 자기 스스로의 지혜나 지식과 노력으로 다짐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하다니까요. 왜? 인간의 그 의지 자체가 죄에 붙들려서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인간의 의지가 타락이 돼버렸다고요. 인간의 의지가 타락이 됐는데, 타락이 된 의지로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 선행 의행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뭐 공자왈 맹자를 하면 선인이다 도인이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그 의지 자체가 죄에게 붙들렸다니까요. 죄의 종이라니까요. 죄의 종된 상태에서 무슨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한다고 해봐야 고작 인간의 행위의 의인데요. 예? 자기가 하려고 해봤자 그게 인간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난다고요. 인간 자기의 의가 드러나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율법의 저주에 딱 걸려버리는데. 예?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다짐과 결심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선물로 거저 주어졌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인간 나의 힘으로 스스로 이룬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한 그 일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돕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이게 정말로 천지 개벽과 같은 일이라니까요. 내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신의 능력, 신의 도움, 신의 인도로 말미암아 저희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 천성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일이, 지금 이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방 불신자들이나 이방 종교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의 도움을 날마다 받고 사는 특수한 피조물이라는 것.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수한 피조물이다. 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45절에 들어가면은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니 누가 감히 죄인 사탄 마귀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불가능한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같이 한적이 뭐예요? 위에 이런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따라합시다. 아들이 되리니. 자,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양자가 이미 된 것이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6절인가요? 그죠? 양자 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양자 된 것이 있고 그 기본구원 얻은 영중생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양자 될 것이 있어요. 그죠? 양자 된 것은 그 인간 영육 결합체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을 입어서 기본구원 영중생이 된 것, 기본 거듭남이 된 것. 이것은 양자 된 것이라고 표현해요. 아들 됐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을 입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인이다. 그죠? 근데 이를 꼬면서 우리 육신은 인간의 직접적인 생명인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왜?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과 본질 본성 100% 단일의 생명이 됐거든요. 신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에. 중순의 영에는 영 혼자만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 결합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영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질이 같으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질이 똑같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신의 생명과 똑같아요. 질이. 물론 그 분량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질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육에 속한 우리의 이성과 몸 여기에는 아직 죄에 묻은 죄성, 세상성, 육성이 아직도 타락성이 그득합니까? 이런 것들은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서 또 양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 분명하죠. 예. 그 마찬가지 여기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건 미래형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실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산상수훈의 복음 이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 된 것이 취소되지는 않죠. 흔한 이치로 부모님, 성도님들 집 가정에서 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을 내 자식이 아니라고 깡패 두목에게 내던질 부모가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맏아들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가 들어있는데 당신의 맏아들의 피가 들어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죄짓고 회개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 행위적인 부분은 천국 입국 여부와는 별개로 천국을 누리는 면에 있어서 상급의 격차로 갈라지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기본 구원은 전제로 해놓고 이를 구원, 성화 구원 면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들 중에 아들, 믿음의 장자,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